우리는 회사나 어떤 취업을 할 때 항상 이제 회사나 취업할 때 면접을 꼭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면접을 볼 때 준비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소개입니다. 면접관이 이 자기소개를 시키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가 지원자의 색깔을 알아보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어떻게 자기만의 색깔을 넣어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고 해요. 두 번째는 첫 질문을 통해서 면접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경우 이제 대부분 그 소개 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원자가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본인이 준비한 것을 이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라는 경우예요. 그때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 28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의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갔을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대언자들 중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 엘리야, 대언자 중에 한 사람,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침례자 요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섭청으로 절제된 삶을 살았고 임박한 종말을 예비하던 자로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길을 미리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였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또한 엘리야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그러면 이제 대언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사람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침례자 요한, 또 엘리야,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랐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이분은 왕이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군대를 모으시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냥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일부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강력한 신적 권위를 가진, 그냥 왕의 힘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엘리야이고, 예수님은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언급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들이었을 뿐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눈으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 31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은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만,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교회에 많이 갑니다.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형제님하고 이런 교제를 했어요. 사업을 하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 제자들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항상 받았던 것이 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주께서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정확한 표현에도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얘기 아무데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께서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부분이 쉬에이 호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쉬에이 호, 이 호가 정관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관사는 어떤 명사 앞에 붙어서 지시나 한정된 뜻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곳.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면 우리 성대동에 있는 그 교회, 성경적인 그 교회라고 하면 알고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교회 강동성서침례교회.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주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니다라는 이 말은 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럼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가져다 줄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539년에 바사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다가 330년에 헬라의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63년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다 합치면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몇 년을 지배받았는지 아십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저희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35년간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죽어갔습니까?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700년입니다. 7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럼 그들의 꿈과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지배받는 삶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자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메시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뒤쫓아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독립할 텐데 예수님이 그때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시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였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엔 사람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전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이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항상 함께 같이 다니고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으나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강하게 말하다, 나무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꾸짖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왜 죽음을 당하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소망을 다 예수님께 걸고 그 고생을 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저기에 한번 금을 던져봐. 금을 던졌는데 수많은 물고기 잡힌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다고 그를 불렀습니다. 또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 마음 한켠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막 부풀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예수님 옆에서 힘들어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너희들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멋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되실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과 욕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본인조차도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이런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었지만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도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왜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나요? 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때로는 나의 기대로 내 안에 예수님을 끼워 넣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나의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들보다는 나의 기도 제목이 더 우선시되고 나의 관계된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기대하는 것을 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자기 부인함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자기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방해, 가장 나에게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세상적으로 돈, 물질, 성공 등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무언가를 선택하는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자신만의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선 안에서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 안에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선 밖으로 뭔가 오버가 되고 초과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인데, 딱 난 여기까지만 할 건데 계속 뭔가 하라고 하면 우리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우리는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인간적인 생각,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선들을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신 그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맞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 최고 형벌이었어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 번에 죽이지 않아요. 온몸의 피를 다 흘리게끔 다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었다. 완전히 끊어지면 그때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에요. 가기 싫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바라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항상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생활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또 어떨 때는 고난에 엎어져가지고,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엎어져가지고 갑절 이상의 계속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가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부모님은 저에게 하도 교회 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적당히 다녀. 적당히 가.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 마음에 안 드자 제가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버렸어요. 반으로. 부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선 교회 가지 마.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일에 못 나가게 막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술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눈치를 주며 핍박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는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 같지 않아. 아니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왜 너만 특이하게, 왜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를 핍박하다 그 사람들이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눈치 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매를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 순간에는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속이 쓰였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고 그 예수님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 버리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 그것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